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끼워줘서 감사해요. 요즘에 뭐 누가 저를 끼워주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또 우리 가스펠 선교회에서 또 수련을 앞두고 우리 회장단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모 목사님은요, 영상 속의 모습이나 영상 밖의 모습이 똑같은 분입니다. 진짜 부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스펠 우리 선교 여러분들 기도로 또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푸뉴마 선교회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 학예 수련을 통해서요, 또 푸뉴마 선교회, 가스펠 선교회, 카리스 선교회가 이렇게 연이어서 토요일마다 이제 수련회를 3주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월드미션과 또 리바이벌 코리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또 잘 돌아오고 계시고, 또 아직 일정이 남은 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수련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대학청년국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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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뉴마 선교회와 하나님 또 가스펠 선교회와 하나님 카리스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 팀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팀들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와 주여 질병과 모든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뉴마 선교회와 가스펠 선교회와 카리스 선교회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며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교회 큰 세 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리새파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해서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의해서 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소 비판하고 꾸짖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엄격한 그런 삶의 규율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나쁘거나 그렇게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삶이 참 훌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실 때 평가하는 기준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그런데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였을까?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으면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출애굽은 그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어떻게 보면 저것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들이 율법,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요,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가리켰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배웠고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신앙생활로 여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까지 그것이 간 거예요.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써요. 복, 행복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새로운 가치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종교적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죄의 모습 가운데 있지? 여전히 나는 왜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지? 왜 성장하지 못하지? 이거는 접근과 해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조금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놓친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갈 때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멀리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코를 바라봤다. 여러분, 코 한번 바라보십시오. 코 너무 힘들어요. 코를 바라보면서 시장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나의 시선이 잘못된 것을 바라볼까 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바라보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나타나고 소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신약 시대를 지나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거 좀 추상적이니까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과연 믿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내가 뭐 죄 지었다고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아니고, 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럼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들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없지? 난 항상 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요, 이제 질문을 잘못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직접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기뻐 뛰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과 은혜들을 막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항상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종교생활 하라고 하고 그런 거는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영 안에. 인간의 존재는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합니다. 우리 이 겉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 육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혼이라고 하는 존재죠. 혼 안에 더 깊은 곳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거든요. 사람들이 이 육체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어떤 지배를 받을까요? 영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좀 이렇게 구체화해서 영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셔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도 있고 계시되어진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깊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인식과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요 조금 만지기 위해서 그 통로를 열어두셨어요. 통로. 그것이 오늘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4가지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과 생각은 히브리어에 있어서 동일어로 씁니다. 마음,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 우리 삶 가운데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하고 살죠. 생각. 사람들한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 그 말 참 기분 나쁜 말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막 죄를 짓겠습니까? 나의 컨트롤도 안 받지 않고 내 육신이 막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죠.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요 더 깊은 곳에 가면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든지 그 말씀의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 흔히 말하는 마귀와 세상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이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생각을 컨트롤하면 우리 육신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변화받은 존재가 이미 된 것이에요.
변화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성령의 가치를 따라 새로운 비전과 꿈을 따라 살아갈 거야. 이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빌립보서 전후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너가 가난함에도 궁핍함에도 어려움에도 처해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아니요. 우리 삶은 항상 갈등과 그다음에 고민과 문제와 고통들이 항상 함께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노력,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왜 나는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가만 내버려두면요 다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말씀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가 그냥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요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나타나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존재는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새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것을 또 살펴보면요 그게 또 수련회 갔다 오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수련회 간다예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련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충만하게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껏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뭔가 새로워지려고. 여러분, 새로움은요 우리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판단이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나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요. 믿음. 야, 하나님을 바라봐. 야, 하나님의 그런 뜻을 기대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 있는 것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을 통해서 역사해요. 꿈.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는 꿈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꿈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꿈꾸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꿈.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이 뭐예요? 뭐 야곱도 사닥다리 꿈도 있죠. 요셉이 꾼 꿈도 있죠. 또 다니엘의 환상과 꿈이 있죠. 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을? 환상을 줘요. 비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대학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그 개인을 통하여 항상 공동체를 살리셔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꿈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온 세계까지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 선교해야 돼. 여러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월드미션도 가시고 RK도 하시고 수련회도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던 적던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꿈꾸지 않을래? 너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지 않을래? 계속 초대하셔. 초대.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꿈이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꿀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나이가 한 50, 60만 돼도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꿈꿔서 뭐가 이룰 수 있을까?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있는 거나 잘 간수해야지, 이 정도의. 근데 여러분 30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만 돼도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도요, 선교지에 있을 때 항상 하는 일이 그냥 믿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되든 말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니까요, 현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꿈꿀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꿈꾸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줘요. 소망.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원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이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제 말이라고 하는 요소, 말. 어느 정도 생각과 그 다음에 믿음, 꿈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이것이 잘 연결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언어 생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꿈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금방 판단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말을 해라,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세상에서 보면 뭔가 계속 그것을 암시하죠. 자기 암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요, 자기 암시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라는 것이 묻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최고의 그런 영성이 뭐예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앞에 절대가 붙어요. 왜?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세상도 긍정을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도 성공하려면 막 긍정 생각하십시오. 세상도 그런 가르침이 요즘 너무 많아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다 보면 긍정의 코드예요. 긍정의 메시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올 수 있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말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있고, 우리 말을 통해서 지옥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옥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학업하고, 여러분들 주변의 어떤 사람과 어울리면서 항상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점검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인가? 나의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죠, 인식.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진짜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말인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 구원과 은혜를 막 소망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해 살았지만 주님은 딱 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편에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그걸 좀 정리한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죠. 이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훈련. 자, 그 제일 좋은 훈련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이 시간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또 새신자 환영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모든 삶의 상처, 어둠의 역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화상으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